직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 권리와 권한 등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도로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차량이 얽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빨리 차 빼, 빨리 차 빼. 그러면 말을 안 듣잖아요. 시비가 붙어서 싸우니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 차를 안 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죠. 경찰은 정식적으로 그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경찰입니다 하는 순간 그 경찰에게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죠. 직분이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어떤 권한과 의무와 임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호칭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경찰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경찰이라면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사리분별이 분명해야 되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뽑을 때는 선발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직분에 적당한가, 적절한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임무와 권리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가 하고 이제 선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발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선발의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라는 직분을 얻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경찰이라면 이래야 된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상적인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는 또 엉망일 수 있는 거예요. 경찰로서 일은 잘하는데 인격은 엉망이야.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자기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영광스러운 거죠.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셨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모범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소위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힘도 쓰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군가 교회도 잘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거야.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 놨어요.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때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학가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싼 거죠. 거룩한 성물에 직접 접촉한 거예요.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 등의 그 옷자락이 닿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그건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어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러면 그 음식물을 만지면 부정해지는가 물어보는 거죠.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는 부정해집니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14절에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전을 짓고 있는 너희가 오히려 부정한 삶을 살면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부정한 것이 된다.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지만 부정은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쌌다고 그 거룩한 것이 다른데 닿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같이 거룩해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이에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오물이 있잖아요. 오물이 있다고 그 오물에다가 내가 깨끗한 물을 부었어요. 그럼 이 깨끗한 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깨끗한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물은 되는 거죠. 거룩은 전이가 안 되는데 부정은 전이가 돼서 같이 오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거룩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럼 예배당이 부정해지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안에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부정함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죄됨을 감춘 채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감추고 내가 그 거룩한 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거룩한 사역이 부정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의 삶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삶과 상관없이 나는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상관없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성전을 만지고 있다고 주의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적점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라는 부적 하나 붙이면 주의 일이라는 부적 하나 붙이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사장님이래. 저 사람은 선생님이래.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무슨 일 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죠. 난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교회에서도 일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건의 상태를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내 경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러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각 부서의 임원도 맡아가지고 또 끝나면 회의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 부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역할도 하고 나름 주일이면 내가 막 바쁘게 보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일로서 나의 경건의 상태를 스스로도 확인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신앙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엉터리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은 반드시 삶으로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일도 하는 거죠. 삶은 고치지 않고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짓고 있다고 너희들이 거룩해졌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반대다. 너희들이 삶을 고치지 않은 채 성전만 지으면 이건 부정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애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랑 왜 살아요? 옆집이 우리 이웃에 살면 그냥 아침마다 인사하면 좋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짓는 자들의 삶이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만진 건물이니까 부정한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만나면 직분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직분으로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래 가지고 목사야? 저래서 장로야? 여러분, 그런 사람 간혹 만나죠. 간혹 만나잖아요.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에 터무니없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보면 인사도 똑바로 못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사할 때는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쳐다보시다가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이나 아이들도. 그래서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얼굴도 안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죠. 직분은 받았으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 집사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직분을 내가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살아야,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그 직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참 편안한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느 숙소에, 예약한 숙소에 들어갔더니 참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막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러면 다시는 이 집 안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참 좋다. 참 편안하니 좋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만한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기에 편안한 사람,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